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4일 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은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들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내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반지와 같아서 한번 잡으면 절대 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절대 반지는, 그 권력이라는 절대 반지는 점점 그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력이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권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도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에게 힘과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 욕심을 이루고 그 권력 자체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주변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과 권력과 돈을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괴물로 변하고 점점 저주받은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쳐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섬기라고 주신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약에 움켜쥐려고 하는 순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권력의 노예가 된 사울과 권력을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다윗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지난 금요 심야에 봤던 것처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굴로 도망을 가게 되죠. 다윗이 이곳으로 피신했다는 소문을 듣고 4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사울의 학정에 신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다윗 혼자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다윗이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함께 움직인다면 사울에게 발각될 확률이 더 높아지고 많은 행동에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을 거두어들이고 이들과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훗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지금 당장의 내 이익과 유익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한 자, 오히려 다윗에게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그 개국 공신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다윗의 동역자들이 됩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바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권력은 힘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권력을 스스로 만들려는 순간 권력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고 권력이 목적이 되면 권력에 방해되는 사람을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권력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왕위 자체를 의지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울은 아무도 자신을 따르지 않자 이제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리더라는 자리는 어떤 힘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죠. 다윗에게는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오히려 사울에게는 있는 사람마저도 떠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은 자신의 주변에 자기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과 굉장히 대조적이죠. 다윗에게는 사람이 몰려드는데 사울 곁에는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이익의 눈이 먼 도액 같은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리더라는 위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리더라는 위치나 힘이나 리더라는 위치는 어떤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영향력입니다. 그 위치, 그 권력 때문에 사람들이 따른다면 그것은 리더가 아니죠. 영향력이 없는 거죠. 사울은 왕이라는 위치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울에게서 사람들이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익의 눈이 먼 도학 같은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죠. 사울은 이제 제사장들을 죽이려는 명령을 내립니다. 도액의 거짓 밀거로 말미암아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다윗의 도피를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씌웠고 그것을 들은 사울 왕은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과 그들의 집안 제사장들을 전부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왜 다윗을 도와주었냐고 다윗이 네가 도와줘서 다윗이 나를
매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도록 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히멜렉의 말도 참 기가 막히죠. 14절 15절입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히멜렉은 오히려 왕이시여 다윗과 같이 당신에게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진실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왕의 신하이고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궁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실에서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다윗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이 도망자라는 것도 알지 못했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죠. 그런 면에서 아히멜렉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에요. 아히멜렉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 또 자신의 가족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사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죠? 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과 제사장 집단을 전부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16절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그 호위병들은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인 제사장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누구에게 이 일을 시켜요? 도액에게 이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도액에 대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해요.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을 죽이는데 아무런 꺼리낌을 갖지 않고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날에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아이들과 소와 양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도액은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처럼 기회를 만난 사람처럼 제사장의 무리를 전부 죽여버립니다.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눈이 먼 사울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반 군정체제에서는 군주체제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왕권에 걸림이 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일반 군주체제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일반 군주체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의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바로 뭘 잃어버린 거예요? 바로 목자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자신이 보호하고 돌봐야 될 목자로서 보아야 될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에는 불순종했으면서 제사장 가문을 진멸하는 데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눈 감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힘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울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다시 건널 수 없는 강을 넣은 거죠. 이제 사울은 가장 비참한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기루와 같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나가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권력도 물질도 수단으로 주시고 더 큰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이, 물질이, 세상의 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은 나를 파멸로 인도하고 내게 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오늘날도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물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두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힘과 권력과 물질과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권력은, 그 힘은, 그 물질은 섬기라고 주신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겨나가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귀하고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권력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사람의 권력은 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권력의 노예가 된 사울의 비참하고 처참한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권력이 얼마나 무섭고 세상적인 물질과 권력과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명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력과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어떤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런 것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려 살아가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